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함께하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29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재차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힘있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저 마스크라고 하는 최후의 방어수단만으로 이것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백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치료제도 없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마스크라고 하는 최후의 방어수단만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일들이 평범했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고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의 삶을 동경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암담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개인화되고 자꾸만 편리주의가 평배해져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응애 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같이 그래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건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을 붙잡지 못하고 놓아버린 여러 성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같은 때 더더욱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성도 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시는 어른들, 또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홀로 방치된, 소외되고 방치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또 전화나 여러 가지 관심으로 서로서 돌보고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인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섬김, 어떠한 나눔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요, 먼저 그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메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는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구브로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사는 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라는 도시는요, 상당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광산이 있었고 무화과 같은 밭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또 기름이 났고 벌꿀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브로 사람이라고 하면 대체로 부자로구나, 참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고 연상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구브로의 배경을 살펴볼 때 바나바도 또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참석을 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얻은 별명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의 아들 바나바. 여러분, 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별명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이 별명은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바나바의 어떤 성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나바는요, 아낌없이 주는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시면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 세례가 있은 후에 놀랍게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고아와 가부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에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을 헌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교사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대학을 거쳐서 신학교를 졸업하자 보스턴시에 있는 중류층의 한 교회가 이분을 부목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뻐했고 또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그분을 부러워했대요. 중류층의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부러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참 좋은 자리이고 기뻐할 만한 자리이고 모두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태워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가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에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그렇게 사역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 동안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겨우겨우 한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세워서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오랜 기간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고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대요. 그런데 후에 이러한 저드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님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또 바다와 같이 이 저드슨과 같이 다른 것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자이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은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에 충성을 다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는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9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도 시작했죠. 물론 그 사이에 훈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복음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전정 이전에 사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제 복음 사역에 임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려워서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믿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좀 뜸한데요. 한동안 신천지가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신천지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잠시나마 그 복음방이라는 곳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발각이 돼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요, 그 교회에서 다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산에 그 교육하는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번 사람들에게 불신을 준 사람은요, 그것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찾아갔지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를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를 믿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그대로 다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나바는요, 사울을 위해서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증 서는 것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보증 잘못 썼다가 연대보증을 해서 그 폐가망신한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도 이 사울을 위해서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후에는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던 그 배후에는 바로 그를 믿어주었던, 그 안에 잠재되었던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감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대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나바는요, 위로하며 격려하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를 이 안디옥을 위해서 급하게 파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바나바를 보냈죠.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잘 살피고 돌봄으로 인해서 부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갑자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다소로 피신해 있는, 그래서 숨어 있는 때였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여러 가지 꿈과 열정을 다 누른 채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뜨거워졌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다해서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팀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사울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대변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기소침했을 때 다시금 돌아와서,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나바는요 후에 또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분명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보다 바울을 세워주고 앞장 세웁니다. 바울이 더욱더 인기를 얻고 나아갈 때 그는 담담히
내려앉고 그를 높여주는 역할들을 하죠.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바나바는 남의 잘됨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간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사고시의 합격자들이 발표가 됐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전사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전에 함께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들인데요. 그분들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한테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이분은 연락이 안 왔어요. 나중에 돌아서 들었습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과목 남았는데 떨어졌대요. 전화를 제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저도 어떨지 몰라서 전화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사역을 했고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은 신학기 동기예요. 근데 자신과 같이 공부했던, 자신과 같이 사역했던 후배가 있거든요. 그분도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해에 교육전사로 들어오셔서 저하고 1년 같이 했던 그 분이신데요. 그분은 벌써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보다도 더 늦었는데 이분은 또 늦은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바나바는요, 그런 바울을 향해서 오히려 같이 기뻐해주고 오히려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했던 바울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는 큰 그림 속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지 않았던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는 바나바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중에 누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바나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바나바가 뒤를 이었고 또 바울이 그것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증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셔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섬기며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하시고 또 위로하며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남의 잘됨을 기뻐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셔서 이 각박한 세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힘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이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어려운 재난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보다도 홀로 계시는 우리 어른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지 꿈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청년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주의 사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통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 기도하실 것은 우리 목사님 위해서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심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님 허락하셔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세대 속에 하나님 힘을 주고 세워줄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대는 더욱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렵지만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해갈 수 있게 하시고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없어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를 세워주사오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휴가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심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교회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기뻐하게 쓰시는 종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지 생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자영업자들, 홀로 계시는 어른들, 또 소외되고 방치된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시되 새 소망을 허락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신앙으로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심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귀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사 원례가 있고요. 김은환 성도님 장화헌금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금요일 13일 금요일까지 휴가로 보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서늘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낮으로는 덥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주변에는 그런 소식들이 없긴 한데 매스컴을 통해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변에 아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매일 묵상 20분 또 성경 읽기 20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신앙을 위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